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4면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적에 선을 행하시나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대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대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는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하늘에선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아뢰고 주님 의지하옵니다. 주여 속히 손 내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는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조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되ont도록 하셨사온즉 성령께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깊은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은 고생하고 악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인 왜 잘 되는가? 이런 고민과 갈등이 오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천 년 전에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하나님 성전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던 그 사람이 이런 우리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 시편 73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이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궁정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의 지도자이자 작시자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큰 교회의 음악 목사와 같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73편을 이렇게 열면서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에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찬양자가 나는 영적으로 실조에서 완전히 꼬꾸라질 뻔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체면 다 버린 이 고백의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자신이 믿는 신앙 사이의 거대한 괴리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을 멸해야 될 텐데, 정반대로 이렇게 보니까 악인은 형통한 반면에 의인들은 힘들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지금 그는 많은 갈등을 하게 되는데, 악인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냐? 3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보통 악하게 살면 말로는 비참해야 될 텐데 죽는 순간까지도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보았어요. 악인들은 타인이 겪는 인생의 고난이나 어떤 질병, 사업 실패 같은 재앙이 전혀 해당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다 보니까 교만이 극치를 달리게 되고요, 폭력을 옷처럼 입고 다녔어요. 거만하게 굴어도 그의 재산 상상했던 날마다 더 늘어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어찌할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나 그렇게 하나님을 대놓고 조롱하는데도 아무 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이 내린 결론이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정을 더욱 풀어나더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고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여전히 고난이고 질병이고 길이 안 열려지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마다 잘 되고요, 교만하고 하나님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어려움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 건가? 정말 내가 믿는 것이 올바로 믿는 건가? 그런 갈등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저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삼성전자에서 데모하니까 6억을 받니 앞으로 어떻게 되니 이런 거에 비하면 뼈 빠지게 벌어도 내 삶을 핍박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살아 계신 건가? 악을 행한 사람들은 권력 잡고 지 마음대로 휘두르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런 갈등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반해서 이 악인들의 모습은 이렇게 되는데, 악인들의 화려한 번영을 바라보았던 아삽은 자기 자신의 이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뼈아픈 탄식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잘 섬기고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핍박하고 어려운데 악인들은 잘 된 거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찢어 무지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재앙을 피해가는데 의인 내 자신은 하루 종일 고난과 문제에 당면하게 됩니다. 눈을 뜨는 아침마다 새로운 고통과 시련이 찾아와서 내 자신을 때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악인은 청청한 나무처럼 불청청하게 되는데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긴데도 불구하고 내 현실은 너무너무 아침마다 눈을 뜨며 고통이 오고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을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심시킬 것 같고 혼자 속으로 사귀자니까 너무 괴로워서 미칠 것 같은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깊은 어려움 가운데서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까? 인과론적인 어떤 설명이라든가 철학적인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반전은 공간을 이동하는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73편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아삽이 세상이라는 수평적인 눈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안 도와주시고 악만 잘 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내가 향해서 눈을 들어보니까 비로소 보지 않는 거대한 진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아시사본 악인의 과정, 다시 말하면 현재만 보았지만 그들의 결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악인과 서인의 최종 결과가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성소에서 깨달은 악인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불화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형통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무서운 심판의 전조였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졌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이 드디어 서 있는 화려한 성공의 자리는 사실 기름을 깔아놓은 미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 같은 위험천만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면으로만 바라보니까 그들 물질의 부양과 건강을 얻게 되고요, 교만하고 함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일어난 것 같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기름쳐 놓은 큰 절벽과 같은 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알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 왕후가 있는데 이들은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될 이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인을 맞이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 하나님의 제단을 철폐해버리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그런데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마음에 두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합은 양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업으로 준 것은 물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고민하는데 식물 전폐했던 아합을 봤던 이세벨이 당신 왜 그렇게 식사를 못 하시냐고. 난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은데 그걸 내가 얻지 못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그냥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런데도 의기양양하고요, 나봇의 포도를 가지고 사는데도 의기양양하고 잘 되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악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여호사밧과 더불어서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군졸의 옷을 입었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떤 병사가 우연히 싼 화살이 맞아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마차상에서 흘렀던 피를 개들이 먹게 되고요. 또 나중에 이 이세벨은 애우의 종들에 의해서 창에서 밖에 떨어졌는데 다 개들이 와서 다 그걸 뼈를 먹고 훑어버린 거예요. 오늘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악인들이 잘 산 것 같지만 미끄러운 기름을 그르는 언덕에 있는 것처럼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항상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 믿음을 갖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대는 순간 그들의 번영이 잠에서 깬 후, 잠에서 깨고 난 후의 꿈과 같았어요. 꿈속에서 억만장자로 사는데 깨어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신기루처럼 악인들의 삶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것 같았던 이 의인은 최종 결과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이 오게 됩니다. 아삽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회개하면서 의인들은 영원한 복을 선포하게 되는데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리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악인은 홀로 미끄러운 곳에 서 있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어 주셔서 그리고 주의 교훈은 날마다 가르쳐 주셔서 우리 육신이 끝나는 날에는 우리 영광으로 영접해 주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물론 하나님 잘 믿으면 복도 주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악인들이 이 땅에 떵떵거리고 산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역사가 진행해서 본 거예요. 우리 5.18 사건 때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얼마나 힘들게 군사 정권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벌벌 떨고 힘들었어요. 그들은 돈도 다 긁었고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비참하게 역사 현장 속에 흔적 없이 사라져버려요. 저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했을까? 근데 몰랐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저렇게 부끄러움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천년만년 살 것까지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자기의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살았지만 지내보면 다 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항상 주님 함께 하셔서 내 온수를 붙드시기 때문에 또 주를 양육하기 때문에 내 삶의 마음은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바라본 가운데 위로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복은 악인들이 가진 재물이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도 아삽처럼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복을 주셔야 될 텐데 악인을 고모술수하게 되고 하나님 모욕하게 되고요. 자기 방법도 사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활짝 열려진 것 같고 승진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계시는가?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가? 물어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담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 시선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성소에 두어라. 인비하심 있는 곳에 마음을 두어라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의 렌즈로 보면 악인의 현재는 부름의 대상이고 의인의 현재는 미련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보게 되면 악인의 현재는 파멸로 이끌어 미끄러운 길이고 의인의 길은 비록 현재는 거칠지라도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결론 끝나지 않았습니다. 따르세요. 끝까지 가봐야 안다. 그래,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있었는데 보디발 장군 아내가 이 요셉을 보면 아담하고 참 성실하고 야, 저 애가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위로가 되겠다. 내 남편은 항상 전쟁터에 가고 집을 지키지 못하는데 요셉의 가정 총무인데 내가 쟤를 돌봐주고 쟤가 나하고 또 이렇게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니까 주님에게 죄를 범하니까 정직하게 살았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빠져버리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믿음 갖고 살아가는데 어쩔 때는 생각지 못한 고난의 길에 빠질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길은 오히려 깊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은 불평했단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겠지. 내게 꿈을 주시고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런 마음 갖고 살았더니 마침내 때가 돼서 국무총리가 되게 되고요. 자기 아버지의 온 가족을 데려다가 약속의 말씀처럼 가장 좋은 고센 땅에서 그 민족이 번창한 은혜를 주게 되고,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모든 걸 다 맡긴 후로부터는 애굽이 잘 되고 풍요롭게 되고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존귀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쩔 때는 믿음 생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 잘 믿는데도 뭐 그 정도야 조롱거리 될 때도 있고요. 왜 충성했더니 자식이 잘 돼? 아이고 자식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어? 그럴 때도 있게 되고요. 어쩔 때는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킨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선을, 세상에 향했던 시선을 성소에 향해서 임재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아삽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는 그런 고백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다른 복을 못 받았는데 물질의 복을 받았다. 근데 그 물질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걸 갖고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그러더라고요. 저를 키우셨던 그 믿음의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너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될 때에 다 목회자들이 꾸기만 하고 그러는데 난 네가 주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분만 신뢰해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 내 것, 내 걸 잘 구분해라. 11조는 정확하게 해라. 그리고 교회 생활할 때 네 것과 하나님의 것이 합해지게 되면 하나님께 돌려라. 쉽지 않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요, 없는 것 같아도 항상 풍성했고요, 힘든 것 같아도 감사가 넘쳤고요, 돌이켜보니까 지난 일을 돌이켜보니 내 힘들어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김삼화 목사님이 20년 동안 목회 안 됐을 때, 목회가 안 될 때는 맨날 불평하고 남을 욕하고 잘된 사람이었는데 아니다.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괴롭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인간의 방법 적지 않습니다. 주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은 함부로 손댄 것 아니다. 온수가 없는 거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목사님이 변화가 된 거예요. 맨날 내 마음에 안 된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향해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똑같은 학교에 다니고 똑같은 교수님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재수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여름방학이 되면은 이제 대학에 갔던 친구들이 오는데 육군 상관학교에 다니던 친구 하나가 찾아왔어요.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우리를 불러갖고 막 여러 가지 하면, 우리 육군 상관학교 봉장이니까 얼마나 부럽겠어. 우리는 재수하고 있는데. 근데 여름철에 갑자기 비가 오잖아요. 비가 벌써 오니까 얼른 우산을 썼는데 이 친구 우산 안 받더라고. 야, 너 왜 우산 안 써? 그랬더니 대한민국을 지킨 육군 상관생들은 비가 와도 우산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거짓말하고 있네. 근데요, 얘는 육군 사관생도의 정체성을 가졌어요. 똑같은 육사 다녔다고 별 단 거 아니잖아. 이 친구는 별 셋을 달았어요. 그래서 일군단장도 하고요, 인사사령관도 하고요, 전역가원에서 병무청장도 했어요. 우리 동기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똑같은 학교, 똑같은 교수 밑에 사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알면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는 믿음의 삶 잘 된 것처럼 육군 사관생도로서 나는 나라 민족을 지키는데 정당한 난 정체성을 가지니까 별 셋 달더라고요. 우리 동창들 가운데 또 하나는 유남선이라고 헌법재판장 돼 있잖아요. 친구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교회를 다녔는데도요,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거기에 머물러 보면 안 됩니다. 아삽도 그랬어요. 아삽도 성가대 지휘자로서 전체 레이지파로서 이렇게 해갔는데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의인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근데 어떻게 하면 시선을 어디에 돌리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돌렸어요. 여러분, 성전에 온 것이 복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주의 성전에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할 때는 100배 복받은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무명으로 박대경 권사님,
최장 권사님 예물드렸고, 건축금 최태규 집사님, 김영숙 권사님, 11조금 최태규 집사님, 김영숙 권사님 또 1,000원에 드렸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괴리를 느끼게 됩니다. 악한 사람, 교만하고 하나님 모욕하는 사람도 잘 되는데 잘 믿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퍽퍽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있는데 아삽이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 주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내 시선을 하나님의 성소에 돌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깨달았더니 그들은 미끄러진 낭떠러지에 있는 사람과 같고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손이 붙으신 자와 같아서 마지막에는 잘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나 예배한 귀한 시민들 한 분 한 분의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넘어서 왔는지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여 부리고 간구할 때 요셉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다윗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삶이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마음껏 증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여 믿은 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나가도 복받고 들어도 복받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는 것을 모든 삶이 알도록 증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옷장만 잡고 낚였던 혈루증 여인처럼 믿음으로 아랭키한 심령들마다 주여 속히 손 내밀어 주시어서 저들의 눈물이 진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왔던 탄식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의 면류관 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힘든 험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믿고 나가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될 줄 믿사온즉 속히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던 만큼 증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3 지방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계획하고 준비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되는데, 이 나라의 민족을 연단시키셔서 기쓰임받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온즉 좋은 일꾼들 세워지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섬기는 봉사들이 있사온데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사회 도우신 대로 저들의 삶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새벽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